샬롬, 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장마에 큰 피해 입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겸허히 순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 차이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람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순, 연령순, 키순, 무게순, 가나다순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는 순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장에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배정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반열이 나옵니다. 반차나 반열이나 일의 순서나 차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정한 순서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친히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순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순번을 정했다는 건 제사장들의 임무를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순서는 제비뽑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대단히 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드릴 염소를 제비로 뽑았으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주할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모든 분쟁과 싸움을 막았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여 불평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직무 순번을 정하는 제비뽑기는 공개적으로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엄숙히 행해졌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이 개입되거나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었으므로 경외함과 진지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뽑힌 자들은 순서대로 규례에 정해진 때마다 성소의 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지 직무 순서였습니다. 즉 그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들을 모두 제사장으로 뽑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이 된 족장들 24명 가운데 엘르아살 자손은 16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8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의 집안의 벌이 가해진 이래로 엘리의 혈통인 이다말의 집이 쇠퇴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비 뽑은 방법을 보면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명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다른 한 명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르아살을 위해 2사람, 이다말을 위해 1사람씩 계속 골라내었을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16두령의 이름이 한 항아리 안에 들어있고 다른 항아리 안에는 이다말의 8두령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24명 중에 8번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비야였는데 아비야의 반열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순번에 따른 인물로 누가 뽑혔느냐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반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문은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려진 진노는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분향하지 아니한 그들의 죄는 후에 아론 자손의 반차에서도 제외되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행한 범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제외되는 저주로 나타납니다. 자칫 우리는 복 아닌 복을 구하느라 진정한 복을 상실하고 저주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다 하여도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복으로부터 제외되고 도리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은 피차에 차등이 없이 공평하게 반차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라고 합니다.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음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장의 직무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수행해야 했는데 본문에서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의 수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반차를 나눌 때 어느 한쪽도 치우침이 없이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더 많은 일을 맡기 위해 또는 덜 맡기 위해 사람 수에는 상관없이 일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수에 따라 공평하게 엘르아살의 후손은 16을, 이다말의 후손은 8을 맡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순번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예배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19절에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24반열로 나누어진 제사장들이 1년에 2차례씩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수종 들었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마치 예배는 매주일 아침에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일을 통하여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 한 반열이 2주간씩 차례로 하나님께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종들 경우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의 반차도 제비 뽑아 결정하였습니다.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물론 세상의 사역까지도 결코 일의 배당에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의 반차를 나누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분함에 있어서 제비 뽑아 공평하게 이를 배분하였으며 차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섬기는 순서를 정하였고 이 순서는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절차는 첫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으로 행하여졌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의 권세와 권능을 이어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든지 간에 아론과 같이 후손들에 의해 자기들의 조상으로서 존경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질서 있게 섬기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꾸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